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성전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입당 예배 드리기 바로 전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하나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여 주셔요. 저는 그래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사실 재정적이나 혹은 교회의 인적 자원을 볼 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좀 벅찬 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해냅니다. 제가 이번 성전 건축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웃으면서 추억하게 된다. 지금은 막 눈물이 나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지난 일이 다 잘 되어 있어서 웃으면서 지나간 날을 추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건축하면서 참 마음 졸이고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잘못된 결정인가 싶어 후회스러웠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 공사 중단되었을 때 가능하면 겨울 되기 전에 레미콘 공사는 끝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사람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레미콘 공사 끝내기 위해서 그냥 막 급히 서둘렀죠. 10월 1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그 다음날 공사가 중지당했습니다. 우리 땅에 파일을 박는데 이 교회 이 부지 이 여러분 아파트고 뭐고 이 다 여기는 3m 매립토만 걷어내면 전부 다 뻘이에요. 근데 뻘이 몇 미터냐면 20m예요. 그러니까 3m 매립토 걷어내고 20m 뻘 지나면 아주 약한 바위가 나옵니다. 거기까지 파일을 박아야 돼요. 그래야 기초가 든든해져요. 그래서 파일을 박으려고 이 업체를 불러다가 파일을 박는데 이 옆에 저기 상가 지어놓은 건물 있잖아요. 그 상가 지어놓은 옆으로 쭉 먼저 박아가는데 파일을 박는 중에 그만 그 뻘이 밀려가지고 이 옆에 현장에 지하 터막이 공사해 놓은 것을 밀었어요. HBM이 그냥 이렇게 휘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났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사가 중지되고 나니까 파일 업체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왔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장비 한 번 들어왔다 나가는데 몇 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몇 천만 원 물어줬어요. 그리고 공사는 12월 3일에 재개되었기 때문에 50일 동안 그냥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 좋은 계절, 요즘 계절이 얼마나 좋아요. 이 계절 아닙니까? 이 좋은 계절을 50일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까먹은 겁니다. 제가 공사 중지 소식을 점심을 먹다가 들었는데요, 그 점심을 먹다가 먹은 게 딱 얹혀가지고 체해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그런데 저의 장점이고 우리 성도들의 장점이고 우리 교회의 장점이지요. 예사롭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 보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뭐 어느 정도 공사를 하다가 그랬으면 재수가 없었네, 우리가 조심성이 없었네 그러겠는데
이건 진짜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또 건물에 붙어있는 파일을 박는 것도 아니고 건물에 한참 떨어져 있는 파일을 박는데 이게 뻘이 확 밀려버리더라고요. 이건 예사롭지 않다. 여러분, 예사롭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급히 성전을 짓느라고 기도가 많이 쌓여있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쌓으라는 뜻으로 알자, 그리고 실무적인 것들을 더 잘 준비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공사가 중지되었던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우리가 진짜 경험이 없어가지고 설계부터 또 자재선정까지 이게 너무 급히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그 50일 동안 어떤 설계의 미진한 부분들, 더 담아야 될 것, 더 완벽하게 설계 수정할 수 있었고, 또 잘 몰라가지고 이 독점업체의 자재들을 많이 선정을 해놔가지고, 독점업체니까 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50일 동안 자재를 바꾸는, 값이 싸면서 더 좋은 자재로, 효과적인 자재로 바꾸어내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건축 설계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원래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셨는데 입찰해가지고 이제 따낸 다음에 설계하는 중에 이렇게 건축위원들하고 협의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하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여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처음에는 부부가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한 곳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신지 몰라요. 우리 문건축사 문기진 집사님이 그냥 미진했던 설계, 보통 설계사들은 한번 찍찍찍 그림 그려놓고 신경도 안 씁니다. 다 했다고. 그런데 그냥 일일이 내 교회를 설계하듯이 꼼꼼하게 이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보고, 또 자재도 이런 것으로 바꿔보고 저런 것으로 바꿔보고 하면서 교회를 더 쓸모있게, 효용가치 있게 만들게 되고, 돈도 물어준 것도 있지만 절약이 되니까요, 결국에는 더 남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몰랐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속이 딱 막히는 것 같고 실망이 됐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하세요? 지나간 일들, 그 실망스러웠던 일들을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게 하세요. 감사할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웃으면서 지난 날들을 추억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발견한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의 저력과 그리고 헌신하는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교인들이 채 200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쳐야 간신히 300명이 될까 말까였어요. 작년 청작년만 치면은 청년들이 좀 숫자가 많으니까 작년 숫자가 제 기억에 한 160명 정도 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때가 교회 개척하고 2년 반 됐을 때잖아요. 그런데 1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이 역사를 감당하는데 저를 자주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크게 지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 기왕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인데 제일 큰 거, 제일 좋은 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 하실 분이 성금을 많이 하실 줄 알았어요. 저쪽에 모함 미래도 옆에도 그 종교용지가 하나 분양이 됐습니다. 그게 770평이에요. 우리가 804평이니까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구석에 있다 보니까 값이 싸요. 우리 교회 부지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다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거기는 안 됩니다, 기왕에 하나님 앞에 짓는 성전 좋은 자리에서 져야 됩니다, 좋은 곳에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믿고 또 우리 성도들을 믿고 입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당첨되게 하셔서 여기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들에게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같은 시대의 0.1%라 그래요. 앞으로 이런 예가 나오기가 힘들다는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뭄 들었다고 농사가 안 돼요?
그러면 가뭄 들었을 때에도,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셨던 이삭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주의 백성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가뭄 중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그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봉헌은 두 가지의 예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건축하여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완공하여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입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의 여정 중에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중에 매우 중요한 예배입니다.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내가 이 역사 현장에 그곳에 있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준비해서 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로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교회에 이제 빛이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리는 것을 헌당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한 3분의 2 정도는 새마을 금고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 교회가 이자를 따박따박 내주니까 이 은행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굽실굽실 대면서 목사님 해요. 그런데 뭐 이자만 한번 밀려보세요. 인정사정도 안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다 정리하고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을 헌당이라고 하는데, 그 헌당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려면요, 3가지가 잘 돼야 돼요. 첫 번째는 건강하셔야 돼요. 돌아가시면 못 봅니다. 헌당 예배. 그러니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목회자와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가 좋아야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날마다 재충전하고 교회에 오고 싶고, 그래서 헌당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과 기쁨과 나의 헌신이 들어가 있는 그 성전을 올려드리는 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볼 때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당신이 최고야.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뭘 잘못했어도 집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잘못했어도 기하게 그래놓고,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그 잘못된 게 뒤집어져가지고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그 다음부터는 잘하시라고 격려는 해드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뭐 아니면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결정하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결정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지 마시고 결정하기 전에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왔어도 전 뭐라 그럽니까? 잘 된다 그래요. 어찌 압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지. 주판 하나를 튕겨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어찌 알아요?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지. 근데 가능하면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목회자와 상담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여튼 관계가 좋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좋은 관계 맺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뭘 좀 잘못했어도 내가 볼 때 좀 경험 많으시잖아요. 경험 많은데 경험에 의해서 볼 때 좀 뭔가 좀 저건 아닌데 싶을 때도 그래도 어깨 두들겨주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번째는요, 범사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의 범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은, 또 진학을 하면은, 또 취업에 이 도전을 하면은 잘 되는 것, 사업을 열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 다니면은 정말 문제 없이 승진도 잘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도 여시고, 이런 것들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범사가 평안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끝까지 누리며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2번째는 하나님, 나 좋은 관계 주세요. 3번째는 하나님, 나 범사가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기도하시길 원해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의 어머님이
몸이 좀 오늘 좀 안 좋으신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걔가 엘리베이터 저 1층에서 기도를 하고 같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2층에 이렇게 내려드리는데 2층에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좀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우리 어머님뿐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영적인 눈 열어주시고 건강 열어주셔서 또 육신의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고 새 생명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가 좋다, 또 오고 싶다, 셀에 가야겠다, 셀 우리 식구들을 만나니까 모든 길이 평안하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나의 범사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드리는 그날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뿐 아니라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 봉헌 중에 입당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의미 있고 또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걸렸죠. 그 7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 봉헌 예식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성전 봉헌의 대미가 장식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모릅니다. 14일 동안 이어진 성전 봉헌 제사에서요, 제물이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64절 말씀에 보면 성전뜰에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를 드렸는데 제단이 너무 작아, 그래서 감당할 수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짐승과 또 곡식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만 해도 감동인데 그 현장에서 직접 제사에 예배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이게 무려 7년을 기다린 예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날 그렇게 기뻤던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반이 와서 제사 지내는 그날,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백성의 진실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함께 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성전 봉헌, 이 감사 예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입당 예배가 우리에게도 감사죠. 저에게도 감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보다 더 기다리셨고 또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만 되면 그 사람의 길이 열립니다. 형통의 대로로 열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형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혼자라도 하세요. 그래서 예배의 문을 여십시오. 그 예배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며 생수의 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면 솔로몬처럼 예배하고 솔로몬처럼 구하고 솔로몬처럼 누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든든한 백은 누굽니까? 인맥이에요? 학벌이에요? 아니면 벌어놓은 재물입니까?
진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실 때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학벌도 인맥도 효력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 의미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은 다 알아서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하지 아니하여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약속이에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배하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그와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1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시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곳간 채우려고 하나님을 버려요. 사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재물과 지혜와 명예 얻고자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도리어 그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먼저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계세요. 진짜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구하는 대로 넉넉하게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게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망과 진정성을 갖지 않으면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은혜 없는 겁니다. 그럼 예배에 참석했다고 다 은혜 받습니까? 오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 듣는데, 같이 예배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맹숭맹숭 지나가는 한 시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주일의 예배는 정말 큰 은혜가 되고 마치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고 우리 집에 CCTV 달아놨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근데 어떤 주일에는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찬양 인도자님이 내가 모르는 곡만 선곡해가지고 영 은혜를 못 받은 겁니까? 아는 곡을 해야 되는데. 예배의 자세 문제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려면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온전해야 됩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나이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 안에 들어오는 자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스펄전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한경직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줘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은혜가 안 돼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몸만 오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그 사람의 앞길을 이끌고 가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때 그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 공동체 들어 쓰셔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그래, 나도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다. 그렇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전 봉헌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럼 성전 봉헌의 마지막 순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에는 솔로몬뿐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했어요. 노인, 어린아이, 남성, 여성, 빈부의 차이가 없이 모든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여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 법도대로 드리되 다른 사람의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희생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제물 없는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 각 사람은 자기의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안에 전심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각자의 예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 교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헌금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죠. 그 기도 안엔 저의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윤택하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근데 어떤 곳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 밖에다가 헌금한 물도 이렇게 쑥 집어넣고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도 세련되고 목사님 스타일이 참 세련됐는데 동의를 안 하세요. 나름 세련되게 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세련된데 좀 강남에 있는 교회들처럼 헌금만 딱 두고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세요? 저는 정확한 그 예배에 대한 제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그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냥 들어오면서 쑥 넣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내실 때 그 헌금에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나 간절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적으라고 하죠. 여러분, 그 적든지 안 적든지 하나님이 왜 모릅니까? 알지요? 근데 왜 적으라고 해요? 그것을 적는 과정 가운데 나의 진실함이, 진정성이 그 안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도 적습니다. 오늘도 헌금 드릴 때 제가 적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새로운 은혜 주시고 입당 감사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적어요. 그렇게 적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다시 한번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되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순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있죠.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단번에 영원히 드려졌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여전히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로 나아가는 자는 그 제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제물이 필요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물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의 표현입니다 라는 것이 담겨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된 예물을 드리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 경험하기를 소원하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세요.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장로님이 기도를 해도,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아우 원수 같은 사람이 안내를 서고 있어도, 그러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오직 주님 만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럼 제물 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으셔야 됩니다.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생각이 죽어야 해요. 그럼 제물은 죽는 거예요. 64절에 보면 솔로몬이 제사를 지낼 때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그 제사의 아주 대표적인 그 제사죠. 짐승의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뿌려서 같이 태우는 겁니다. 감사제는 보통 화목제라고 하기도 하죠. 이거는 그 짐승의 기름과 내장을 걷어내서 그것을 불에 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을 할 때 번제, 그리고 소제, 감사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제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데, 이 화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 제물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다면 그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남겨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생각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성전 봉헌을 앞두고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를 앞두고 이 봉헌 예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되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듯 그렇게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셔요. 성전을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이 발에 채이는 돌멩이 같이 되게 하시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도 온전한 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끼듯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을 아껴서 그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요. 나를 만났으면 잘 돼야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잘 돼야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되시고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잘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귀히 쓰이는 선한 그릇, 거룩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을 향하여 그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수학 좀 잘하거라, 영어 좀 열심히 하거라,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이 되거라,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다짐할 때도 내가 사업해서 돈 좀 왕창 벌어야지, 내가 직장에서 승진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렇게 다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이 되어야지, 그런 영적 다짐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인생이 되고요, 그런 사람은 뭐 영어 좀 못해도 수학 좀 못해도 재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때문에 물건과 인권과 영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도 제 신학교 동기가 90명인데 그 90명 친구들이 가끔 모여요. 가끔 모이는데 그 90명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괜찮아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 박수 받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못났어요. 여러분 제 아시잖아요, 제가 학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더 알려드릴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공부하고는 담 쌓고 지냈어요. 제가 뭘 하려고 그랬냐면 미용사 되려고 그랬어요. 그 미용사 되려고 고등학교 2학년 딱 마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현 직업학교 딱 진학해서 미용기술을 배워서 빨리 사회로 진출해야지.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인물이 예뻐가지고 미용에 맞겠더라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난 다음에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더니 목사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려면 기왕이면 정말 좋은 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해야지. 그래서 신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 우리 교단의 직영신학교가 총신대학교예요. 총신대학교 신학과 가야지. 그런데 공부를 안 해놨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공부 진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들이 그렇게 공부 2년, 3년 동안, 6년 동안 하는 공부를 안 하다가 1년 만에 하려니 공부가 안 되잖아요. 수학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미분, 적분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서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 푸는데 한 절반 푼이가 모르겠더라고요.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연필 딱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신학교까지 왔는데 여기서 학력고사 보는데 하나님 절반밖에 모르겠어요. 절반도 제대로 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예? 모르면 2번. 정확하게 들렸어요. 모르면 2번. 그래서 모르는 거 다 이 찍고 주관식 7문제 하나도 몰라서 다 있었어요. 그런데 객관식에 그렇게 2도 많고 주관식에도 2가 있어. 그래가지고 학교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청년아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청소년일 때 그게 누구냐면 우리 전예지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전예지 집사님 딸 시온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2번 찍으라 해서 모르는 거 2번 찍었는데 안 맞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찍어야지. 그럼 실력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셔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위기를 쏙쏙 넘어가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아서 쓰실 만한 사람에게 실력도 쌓게 하시죠. 저는 그 이후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내 실력으로 안 될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화면으로 좀 띄우실 수 있죠? 네,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수학자라는 사람, 세상에 재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고 그를 기뻐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의 삶의 형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번이 뭐냐면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교회예요. 급한 일 많죠. 근데 그 급한 것보다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교회, 중요한 일 먼저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들고 가십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이 땅 감사 예배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고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한 곡 하십시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가 많이 없어서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러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내 형편과 상황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다.